자, 구약성경 798페이지 욥기서 36장을 욥기서 37장이네요.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또 23절과 24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서의 구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 하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욥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말로 들렸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나 정당함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시키고 욥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은 마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미리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의 역할과 비슷하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큰 고난을 당했을까? 이것을 욥은 풀어내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 정말 불손한 말이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가요. 자, 근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풀어내셨을까? 그렇게 완강하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 신비가 이제 욥기서 사실은 3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37장은 그것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엘리후는 욥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창조의 신비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 욥은 자기 삶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엘리후가 욥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창조로 이끌고 가요. 나중에 3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하실 때 뭘 물어보시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의 질서를 세울 때 너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네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욥기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난제들, 이런 것은 결국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감히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르죠. 또 계속해서 학자들은 그것이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죠. 도대체 그 우주의 근원이 뭐고 그 신비한 영역을 어떻게 그런 영역이 이루어졌을까? 결국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즉 만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아주 단순한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오늘의 이 복잡한 과정을 만들었다. 복잡한 우리 인간이 탄생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볼펜 한 자루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볼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그 영이 타락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비법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의 유일한 길.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정말 그 고난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런 일들 많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은 영적인 축복이구나. 내 자신의 그 영역에서 그 틀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길이 고난이다 말합니다. 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 뭉쳐져 있었어요. 그럴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욥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까요? 성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도 결국은 자기 의의 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틀을 깨주시려 합니다. 그 틀을 어떻게 깨주시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순간에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사실 욥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시니까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결국 이 욥기는 자기 의로 뭉쳐진 인간이 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전 제일 신기한 게, 아직도 제일 신기한 게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처럼 신기한 게 없는 것 같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생명이 자라요.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 화성에 뭘 사람을 보낸다, 컴퓨터가 발전한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 씨앗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몇백 년이 지난 씨앗도 심으면 다시 그 안에서 생명이 싹이 트고 뭔가가 창조가 돼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신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바른 방법은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를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욥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